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늘 본문 첫 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기억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이 번역보다도 예전 번역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더 익숙합니다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소명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름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성경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창세기의 새로운 주인공이 됩니다.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조금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구약 성경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서학자는 총 50장으로 된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등장 이전과 등장 이후로 역사를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등장 이전의 역사를 독일학자들이 우르게슈이테 그래서 원역사라고 말을 하고 아브라함 이후로 이어지는 역사를 하일게슈이테 그래서 구속사, 구원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서 보면 신앙적으로 이런 물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까? 창세기를 쭉 읽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노아죠. 노아의 방주가 더 구원의 역사가 아닌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의 얘기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지요.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 이야기는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사람들 중에 방주를 지어 구원을 받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드라마틱한 구원을 체험한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의 등장으로부터 구원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대로 아브라함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극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왜 거기서부터 구원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가? 그런 물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왜 노아가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구분하는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또 좁게는 지금 성령 강림절기와 더불어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 또 그 사역의 중심이 전도이고 교육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등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 6장쯤 앞으로 넘겨보면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등장은 12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지나갔습니다마는 노아의 등장과 아브라함의 등장에 분명한 차이가 보이시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역사 중에, 즉 다른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감으로 자신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다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하에 그 계획의 시작이자 실천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멸절하시려는 계획과 모든 민족을 살리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의 차이, 멸망 중에 자기 가족만 구원을 받는 실천과 자신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살리고 복 주심을 시작하는 실천의 차이, 이 차이는 엄청난 것이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실천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노아의 순종과 구원에서 배워야 될 소중한 신앙의 모범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대림절 절기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고 사명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 절기를 봄과 함께 지나면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절기와 함께 능력과 은사로 이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비전, 내가 너를 땅의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하리라, 너로 인해서 그런 계획을 내가 시작하고 있다. 내가 잘되고 복을 받고 신앙적으로 새롭게 일함으로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그런 음성을 분명히 주시며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절기와 함께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런 비전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생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리라는 생생한 비전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이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삼위일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오늘 찬양대가 그 고백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며 오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뒤를 생각하며 먼저 이렇게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봅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할게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봅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시작하십니다. 이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따, 날씨 더우니까 기억력도 참 짧아지네, 그죠? 자, 오늘 이런 확신을 마음에 담고 이제 주신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성령 강림 절기,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후반기 사역에 임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생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읽은 대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이 그 유명한 나이 75세였습니다. 75세인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서훈이 권사 75세요? 왜 손을 들어? 아, 거기요? 그래서 저기로 떠나셨구만. 네. 이제 아브라함 생각이 나면 배집사님을 보세요. 75세.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비전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75세에 새로운 출발을 했다. 정말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평범하지만 이 놀라운 새 출발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에 새로운 출발을 했다면, 새로운 출발을 했다? 어디서 출발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출발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냐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창세기 12장 앞부분에 11장이나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요, 노아의 등장과는 달리 떠나야 될 엄청난 죄악이라든지 잘못된 행동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담긴 의미를 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라고 할 때 그 출발한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에요. 11장 3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이라크 지역이 고향이었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계획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이 황금의 반달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목초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가
당시 목초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대부분 여기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돼요. 아버지 데라가 이미 먼저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목초지를 따라서 여행을 해서 하란까지 왔는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그 씨족의 가장 족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끌어 왔을 때 그냥 조그만한 가족이 아니고 사실은 대가족이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상당히 재력이 있는 가문의 족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5세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하란에서 족장이 되었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한다면 거기서 이제 목초지가 없어지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이미 고향은 떠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이미 친족도 떠났고 또 떠나서 가려고 하는 땅도 사실은 가나안 땅이었고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고향도 떠났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고 가나안 땅으로 여행하려고 이미 마음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떠난 곳을 떠나라고 하는 거고 가려고 하는 땅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령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분별하기 위해서 다시 1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부족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에게 배운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족을 이끌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가족을 잘 이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주고 보여줄 것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같은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가는 방식의 근본적인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되 이전의 방식, 아버지에게 배운 방식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해요. 그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계획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똑같은 길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출발하게 됐다는 거죠. 아버지의 방식으로 가족을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그 길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두서너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거스틴은 자기가 신앙적으로 변화된 그 변화를 바로 이것과 더불어 말하면서 라틴어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보고 사랑하고 결심할 때 그 마음의 태도를 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스키엔티아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사피엔티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스키엔티아는 번역하면 지식이에요. 사피엔티아는 번역하면 지혜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상황을 분석하는데 상황의 분석의 근본 출발은 뭐냐면 물질적인 거예요.
어떤 목표를 정하는데 물질적인 목표를 정하죠.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그럼 그걸 벌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동원해야 되겠다. 거기도 여전히 물질이 들어가요. 투자를 하고 뭘 하고 도구를 정하고 방식을 정해요. 그래서 물질적인 목적을 정하고 그것에 맞는 것으로 방식과 도구를 정해서 무언가를 행해 나가는 것은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죠.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놈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 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한 목적, 우리가 정한 도구,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식이 더 우선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보다 넘어선 영적인 것이 더 근본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방식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는 거는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내가 정한 목적, 내가 정한 물질적인 방식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뭐였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계획하에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현실적으로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문제를 아시죠, 여러분? 뭐예요? 엄청난 재산이 있고 많은 식소들을 거느리고 부하도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뭐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것은 대를 이룬다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이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나 따라오면 아들 하나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내 힘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에 내가 순종했더니 여호와께서 일하시더라. 아니,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는 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살짝 곁다리 낀다는 얘기죠. 내가 아들 낳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서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 계획하에 있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알아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요? 가는 과정에 보면 그렇잖아요. 난 아들도 없는데 뭘 얻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하죠. 착각하지 마세요. 어른애 나누면 금방 다 됩니까? 아니에요. 시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삶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진짜 막막한 사람 많아요.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 많아요. 그리고 진짜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회를 해도요, 저는 도시에서 시작했어요. 제 동생들은 시골에서 시골 교회 목회를 했어요. 전 도시에서 개척교회 됐고요. 얼마쯤 시간이, 그때 나는 서울지구 걔들이 시골주였어요. 근데 목회 전반을 딱 넘어서니까 제 동생들은 둘 다 서울로 갔어요. 나는 귀향지인 부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게 생겼어요. 걔들은 거기서 끝나고 난 여기서 끝나고. 이제 내가 시골지구 걔들이 도시지. 나 이제 서울 가서 못 살 것 같아. 하루 뭐 동생 아들 그 주례해 주러 갔는데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여기서 어떻게 살겠냐. 우리는 부산이 좋지. 처음 부산 왔을 때는 여기서 우리 어떻게 사냐.
그런데 이 과정이라고 바뀌는 거라고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과정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 우리의 지금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건 절대로 지혜롭지 못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보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틀림없이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또 살아가게 될는지 몰라요. 하지만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그 삶을 보는 근본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멘을 했는데 아멘이 조금 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마음이 껄쩍지근한가 봐. 껄쩍지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75년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처음 75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배진원 집사님은 75세인데 75세 중에서 언제 예수 믿었어? 배 집사님? 몇 년 믿었어? 쉽게? 75년 중에서 몇 년 예수 믿으셨어? 한 40년 믿었지, 그죠? 그러면 75세에 지금 예수를 믿은 아브라함과 40년을 믿은 배진원 집사님을 어떻게 똑같은 라인에다 놓고 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고 출발하는 사람한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지금 40년을 살아온 배진원 집사님한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멘 그러면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실 건데? 아니 그 JMS 정명석이가 저렇게 저기처럼 이렇게 이쁘고 저런 처녀들을 데려다가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네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이 정통 교회라는 게 이게 내가 보니까 이거는 떠나야 될 자리다. 그래서 그걸 떠나갖고 이단으로 간다니까요. 이단으로 간 애 하나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내가 목사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지금 이단들 중에는 그런 게 많아요. 거기는 알고가 쭉정이가 있으니까 너는 거기서 떠나야 산다. 그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가 통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또 읽게 하시는 의미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얘기의 버전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윌 맨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10년 후에 우리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아마 미켈란젤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꾸몄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더운 날 산책을 하다가 벽돌을 만드는 일꾼을 3명을 만났어요. 당신들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 첫 번째 일꾼이 고개를 들고 한숨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보면 몰라요? 벽돌 짓고 있지 않소? 이렇게. 두 번째 사람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지금 엄청나게 큰 벽을 쌓으려고 벽돌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일꾼에게 말했더니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지금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 될 겁니다. 이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의 얘기가 이제 돼서 아마 이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현장에서 그냥 이 일을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 클라이맥스에 이렇게 음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그 상황만 있지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맥락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벽돌을 찍고 있는 사람이 첫 벽돌을 찍는 거겠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얼마가 걸렸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럽의 성당들은 몇백 년을 짓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이
벽돌을 찍는 이 사람한테 당신이 뭐하고 있어? 벽돌을 찍습니다라고 물었을 때의 상황이 첫 벽돌을 찍는 사람 같으면 세 사람 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벽돌 찍는 일꾼으로 거기서 한 20년은 일한 사람이에요.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기분 좋게 찍었는데 뭐 십장이 뭐라 그러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 기분이 팍 상해서 아이 내 벽돌 찍고 앉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황이 바뀌어지면서도 20년 벽돌을 찍으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주님께 예배할 성당을 위한 벽돌을 찍고 있습니다.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당장 75세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얘기가 아니고 40년 예수를 믿은 배진원 집사님도 오늘 아침에 주차를 하면서 신자들을 맞으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이래. 오늘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들어갔고 몇 번째인가? 이거 뭐야? 물질적인 계산이지. 오늘 반찬을 몇 개를 해야 덜 힘든가? 전부 물질적인 계산이지. 오늘 내가 식사 준비를 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똑같이 칼질을 해도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손가락 주의해야 돼. 맛있게 잡수세요 이러고 해야지. 그게 지혜와 지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물질 중심의 삶을 똑같은 길을 가는데 바닥에 깔려있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강림절 후부터 전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3년 전에 우리가 아파트 처음 지을 때 아파트는 서지도 않고 아직 집도 안 붙어졌을 때 우리 기도할 때는 비전이 있었죠. 여기 아파트 쓰면 뭐 그래. 3년이 지났어요. 아파트 지었는데 별로 안 온 것 같아. 그게 지금쯤 돼가지고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해도 별 수 없네. 뭐 올라 몰아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될 때는 지금이 오히려 더 그 비전으로 충만해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작은 신학의 비전을 주셔요. 마치 엘리야가 아합과의 싸움에서 죽이는 싸움을 이겼는데 기도하잖아요. 저 끝에서 구름 조그마한 거 하나 보여요. 그걸 보더니 뭐라고 해요? 비 온다 내려가자 그랬어요. 그거 살렸으면 엘리야 도망 안 갔을 거예요. 오늘도 주보 보면요. 노경현 권사님 집에서 오늘 과일하고 떡을 대접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노경현 권사님 이사를 해서 이사예배를 보고 왔어요. 아들 때문에 상주에 가 있었는데 이사 갈 때 얘기도 못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대구로 이사 왔대. 그 양반은 아주 어린애 같아요. 이전에 살던 데보다 조금만 큰 집으로 이사를 해도 목사님 모셔야 된다 그러고 목사만 오면 밥을 안 잡수셔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이시지도 못하세요. 앉아서 엉금엉금 하면서도 목사 왔다고. 목사가 온 게 아니지 목사님이 왔다고. 그러면서 이 주머니에서 그 양반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국가유공자로 받은 거죠. 봉투를 4개를 꺼내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목사님 다음 주일에 헌금해 주시고 이거 하나는 신자들에게 과일이랑 대접해 주시고 이거는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 책 사는 데 쓰시고 이거는 사모님 하는 데 쓰시고 그 우리 집 봉투 2개나 받았어. 그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일에 그 할아버지가 대접하는 점심 식사하고 과일하고 커피를 먹을 거예요. 이사를 해서 대접한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아하, 아파트에 이사 온 사람들 중에 누군가 와서 우리를 대접하겠지. 아멘도 안 하네.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그게 우리의 비전이죠. 그거요. 지난번에 육권사님 모셔서 대접하셨잖아.
나는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를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덩어리가 되고 작은 것들이 떨어져서 파이게 되는 거잖아요. 돌이 파이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40년이든 30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평생이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후반기 사역에 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지혜가 아니고 행여나 내가 이것을 숫자나 지식이나 물질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께서 영적인 지혜로 이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한다면 올 후반기 사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